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늘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늘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게 또 세상적인 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죠. 그럼 우리 오늘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다윗은 그 삶을 통틀어서 상황과 삶이 정말로 평탄하고, 다윗의 삶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그리고 인자하게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잘 살아온 인생이었을까요? 아니었죠. 우리가 지금이야 성경 말씀으로 보고 우리는 이제 결과를 다 알고 있는 다윗의 삶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당시 다윗의 삶의 속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아가던 그 당시 상황의 속에서 다윗의 이런 고백은 가능한 고백이었을까요? 아마 정말 힘든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자녀가 우리 뜻대로 안 돼도, 내 남편이 신앙을 잃어도, 혹은 와이프가 신앙을 갖지 않고 내 신앙을 흔들 때라도,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일 속에서도 아이가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질병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에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가 처한 형편이나 처지로 인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처지나 형편에 따라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폈습니다. 내 처지를 살펴보고 내 상황을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또 그러한 생각으로 간곡하게 고백한 것이 오늘의 본문이고,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갔고 신뢰받던 주인에게 억울한 일로 옥살이까지 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 세월이 또 짧지 않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그 자리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가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그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요셉은 그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으로 맡아왔습니다. 옥살이 안에서도 그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 왔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 주인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성으로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이 처지를 주신 하나님, 내게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정황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가실지를 그는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요셉도 많은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아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맡겨진 자리에 항상
충성했습니다.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삶의 처지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자신이 처한 형편이나 자신이 처한 처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삶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기대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가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혹은 아프기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여 안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또 중직자로 섬기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교회 일로 섬기고 계시는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무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내게 맡겨진 사역들 혹은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비전들을 혹 비관하고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내 삶의 자리를 관통하는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며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고 내 삶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의 처지나 형편에 따라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처지나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도고기도 제목은 교회 교역자들과 선교사들 및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과 섬김의 자세로 성도를 보살피고 영적으로 깨어 성령 충만한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사역에 집중하여 주의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우리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선교사 및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파송 및 협력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가슴에 품고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타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이 참된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또 군 복무 중인 우리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